엘리후의 이야기를 계속 그래서 읽고 있습니다. 엘리후라는 인물에 대해서 제가 맨 처음에 이야기를 할 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엇갈리는 평가를 가진 인물이다. 입체적이라서 그런데요. 처음에 시작은 분명히 어떻게 보면은 욥의 세 친구보다 더 욥에 대한 비난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인과율, 인과응보 이러한 율법적인 관점에서 욥을 재단하고 욥이 죄 없다는 것을 절대로 믿지 않고 공격을 하게 되죠. 그런데 신기하게 오늘 말씀을 읽어보고 또 어제의 말씀을 이렇게 돌아보면 엘리후의 말과 관점이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내일부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등장을 하셔서 이제 마무리해 보시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이게 쉽게 설명하면은 야구로 따지면 이제 9회 말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시죠. 마지막에 딱 정리를 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엘리후의 이 마지막 말이 어느 정도 좀 흡사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맨 처음에는 나는 분명히 1층에 탔는데 가만히 있더니 한 3층, 4층으로 올라간 느낌이에요. 이게 에스컬레이터고요. 엘리후도 자기의 말을 하다가 모르게 조금씩 시각과 견해가 좀 변하면서 처음보다는 굉장히 건강한 방향, 심지어는 나중에 욥을 좀 위로하는 수준까지 가게 된다. 그래서 참 이 사람을 어떻게 평가할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의견이 엇갈 수밖에 없는데 분명히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지혜가 있고 또 반면에 그 지혜의 한계가 분명히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엘리후의 관점은 어떻게 변했고 욥을 어떤 식으로 위로를 했을까? 어제 본문을 보면 어떤 얘기가 되면 우리가 당하는 고통, 고난 이 문제를 계속적으로 엘리후 그리고 빌다, 소발, 이 엘리바스 같은 사람은 과거에서 찾았어요. 그죠?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지금 어떤 힘든 일을 당하고 있었을 때, 야, 네가 왜 그렇게 힘든 줄 알아? 네가 그렇게 왜 어려운 줄 알아?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네가 과거에, 네가 예전에 이런 일을 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야. 이러면서 친구들과 엘리후가 계속적으로 욥에 대한 비난과 정죄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제는 좀 얘기가 바뀌어서 고통과 고난을 물론 네가 과거에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는 모르겠으나 하면서 앞을 보라고 얘기합니다. 앞을 보라고. 그럼 어떻게 돼요? 앞에는 궁극적으로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덕이 되면 덕이 되지 악을 주실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통해서 너를 연단하시기도 하고 고통을 통해서 너를 성장하시기도 하고 고통을 통해서 너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에게 지금의 고통과 고난을 앞을 보면서 좀 잘 견뎌내고 그리고 앞을 보면서 네 좀 죄도 좀 발견하고 이러면서 좀 시각이 전환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오늘의 말씀은 좀 더 이제 일부 약진을 하는데요. 어떻게 약진을 하느냐? 앞을 보라고 얘기하던 이제 이 욥이 이제는 누구를 향해서 얘기하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위를 보라고 얘기합니다. 고난에 대한 부분을 앞이 아니고 뒤도 아니고 위를 보면서 해결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위를 보면서. 자, 그러면 고난을 위를 보면서 해결을 해라. 위를 보면서 해석을 해라. 이것은 어떤 뜻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욥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고난을 위를 보며 해결하면 위에는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십니다. 자, 하나님을 딱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제일 먼저 위를 바라보면 보이는 게 뭡니까? 예, 지금 여기는 조명밖에 없지만 하늘이 보이죠? 자, 하늘을 딱 보면은 인간이 하늘 앞에 어떤 모습입니까? 지극히 낮은 모습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창조에 대한 신비를 가지고 있고 인간이 아무리 발명을 하고 발견을 해도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하늘 앞에 메인 존재인 것이죠. 산이죠. 그래서 이 욥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야, 네가 지금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힘들고 고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 하나님이 운행하신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생각을 한번 해봐라. 너 그거 헤아릴 수 있어? 너 그거 바라보면서 다 이해할 수 있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는 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어차피 사람이 뭐 이런저런 식의 자기의 생각을 하고 자기의 계획을 하고 자기의 여러 가지의 것을 꿈꾼다 할지라도 인간은 다 하나님의 뭐예요? 창조죠. 하나님이 만든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 비를 맞고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셔야 은혜를 먹을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어떻게 해요? 지극히 작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을 향해서 자꾸 이렇게 막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너에게 닥쳐진 그 문제를 위를 창조를 보면서 야 하나님 뭔가 뜻이 있겠지 이러면서 하나님의 이 위대한 창조 앞에서 너의 자금을 인정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한 발자국 더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함께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각해 않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자연 만물을 창조 만물을 지으시고 또 우리의 삶의 일을 진행하시고 운행해 가시는 과정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우리가 다 상관할 수 없고 때로는 우리가 다 머릿속으로 계산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그것은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하나님의 손 위에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이어지고 있느냐? 그것이 고통이 왔을 때 그게 징계로 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것이 고통이 왔을 때조차 긍휼을 베풀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하실 일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2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정의를 이루시고 공의를 완성하신다. 정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옳음이죠. 공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완전한 옳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실수를 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욥의 지금 모든 상황도 네가 이해할 수가 없고 네가 죄 없이 지금 당하는 고통이라고 하지만 네가 모를 수 있는 뭔가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정확치도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가시는 중이니 너는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내려놔라, 맡겨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욥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24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느니라. 뭐 하라고요? 경외하라, 경외하라, 경외하라. 경외가 뭡니까? 알아서 기어라.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니까 이해가 안 돼도 그냥 알아서 기어, 그냥 알아서 기어. 왜?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완전하신 분이니 야, 우리 인간이 이렇게 무지한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다 이해하겠어? 그러니까 두려운 하나님 앞에 그냥 복종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은 네 스스로는 옳다고 얘기하고 네 스스로는 지혜롭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는 분명한 틈이 있을 거야. 하나님에 대한 지금은 전적인 두려움과 복종이 필요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엘리후의 말을 여러분 만일에 들으면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막 오늘 내일 하고 막 있는 거예요. 근데 온몸에 막 독종이 퍼져서 요즘 피부암이 좀 막 사지가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 가려운 데가 없어요. 근데 죽지도 않아요. 근데 또 저 예수 믿어서 죽을 수도 없어. 근데 옆에 와서
엘리후라는 작자가 아니면 내하고 제일 친한 작자가 와서 야, 인간의 뜻을 뭐 아무리 생각해봤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참 이렇게 있는데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냐? 하나님을 봐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종해. 하나님 앞에 경외해. 자, 말은 맞는데 위로가 돼요, 안 돼요? 전혀 안 되죠. 엘리후의 이야기는 바로 그게 문제인 거예요. 맞는데 위로가 안 됩니다. 맞는데 위로가 안 돼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엘리후의 말을 좀 이렇게 비약을 해서 좀 부정적으로 표현해 보면 하나님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판단과 인간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모두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걸 맞는 얘기인데 이것을 뭐 조금 더 비약을 해보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불가지론이라고 그래요.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 수가 없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알 수가 없으면 인간의 삶은 그럼 앞으로 어떡합니까? 그럼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인간이 입에 달고 살아야 되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인샬라예요, 인샬라. 인샬라가 뭔지 아십니까? 알라의 뜻대로. 이게 제가 이번에 레바논 가보니까 그 레바논의 성경은 저기 하나님이 알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알라라는 말이 그냥 그 아랍어로 하나님이라고 그냥 통용이 되더만요. 그래서 그러니까 인샬라예요, 인샬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인간이 불가지론 앞에 섰을 때 할 수 있는 전부 답니다. 뭐 이런 거죠.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데 도대체 답이 안 나오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물론 그렇게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런다고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해결되고 위로가 되고 힘을 얻고 뭔가 샘솟는 용기가 생기는 게 절대로 아니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안에서 욥의 상황을 아실 테고 그리고 욥은 그 하나님이 이루려는 욥을 통한 뜻을 잘 모르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욥을 대하셨을까?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그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뭐 이러고 넘기면 그게 다 해결이 될까 생각을 했었을 때 감사한 거는 하나님이 야 내가 하나님이야 알아서 끌어 알아서 그냥 다 키워 나중에 다 때가 되면 되는 거야 이렇게는 안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림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어떤 날이죠?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날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입니다. 예수는 뭐냐면 예수아인데 요즘에 보니까 또 인터넷에 또 예수아라고 그래갖고 또 쳐보니 또 이단이 또 나왔더라고요. 아이고 참네. 그 한 글자를 가지고 하여튼 원래 아람어로 따지면 예수아예요. 이게 뭐냐면 조슈아하고 똑같아요. 이게 여호수아입니다. 예수아인데 그 예수아가 뭐냐면은 우리를 구원하는 거죠. 구원자란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그런데 예수님이 일찍이 이사야를 통해서 계시된 이름이 있었어요. 별명이 있었어요. 처녀가 잉태해서 누굴 낳아요? 임마누엘 아시죠? 임마누엘이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기 멀리 계시는 것 같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뭔가 뜻을 가지고 이루시는 것 같고 욥의 인생에서도 저기 멀리 있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동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그런 하나님과 동시에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인격적이신 분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시죠. 우리의 상황을 다 아셔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공감하시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 예수님의 입장을 통해서 단순히 공의로우신 세상을 완전하고 완벽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자비로 긍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하고 눈높이를 맞추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오늘 욥기가 끝나고 나면 내일부터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제일 놀랄 사람이 제가 누굴 때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욥의 세 친구 엘리후, 기타 땡땡, 욥의 아내까지 할까요? 이 네 존재 중에 4명 중에 누가 제일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저는 확실히 아는데 욥은 아닙니다. 왜요? 이 4명 중에서 제일 하나님에 대해서 해답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사람이거든요. 제일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셨을 때 욥은 놀라긴 했겠지만 아마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뭔가 해결이 되는 느낌도 있었을 수도 있을 거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너무 재단을 많이 하고 있었던 친구들이나 엘리후 같은 사람이 더 놀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 이런데 하나님이 나타나, 하나님 저기 멀리 있는 것 같은데 야 욥이라는 이 작자한테 하나님이 나타나,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그 출현 앞에 굉장히 놀라 자빠질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나중에 이 친구들이 다 꾸중을 더 받았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엘리후의 말씀 속에서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좋은 발견은 돼요. 고난은 위를 보면서 이겨야 된다. 거기서 하나 플러스 더 좋게 가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계시고 위를 바라보고 통곡하며 거기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려고 몸부림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만나주신다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그죠? 그 병자들을 고치실 때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갑자기 병자를 예수님이 길 가다가 무조건 나아라! 이러고 낫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혈루증 앓는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죠? 수많은 사람 군중 사이로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누가 나의 옷깃을 만졌다. 누가 나를 만졌다. 불러와라 그러죠. 불러와라. 주님,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누가 만진지 어떻게 합니까? 아니야. 내 능력이 나갔어. 나를 만졌어. 그랬더니 한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하고 벌벌 떨면서 접니다 하고 손 들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여자를 보시고. 예수님은 항상 연약한 자들, 고통에 쌓여 있는 자들, 병든 자들, 괴로운 자들을 고치실 때 맨 처음에 하신 행동이 다 똑같아요. 뭐 하세요? 보세요. 보시고, 물으시고, 만지시고. 이게 예수님이 인생들을 다루시는 방법이거든요.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만져주시고.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엘리후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러한 높으신 하나님,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를 좀 우리가 더 추가해서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그림을 그리지 않을까. 오늘 하루를 주님의 눈길 안에서 행복하게 평화롭게 살아가시는, 사람의 눈길에 흔들리지 마세요. 괴롭습니다. 하나님의 눈길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시면 승리합니다.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